2016년 8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25페이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의에 관한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그 두 가지 중 어느 한 부류의 삶이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어느 쪽의 인간에 속한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분명한 결론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며 이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의 질문은, 26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불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매춘과 절도와 온갖 범죄를 저질러 정가 50범이 된 돈 나이톤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을 50번이나 갔답니다. 이 여인이 제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가 50범의 그 여자도 새로운 삶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런 여자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등록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의 보좌로 나가고자 합니다. 두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다가 신앙심이 아주 깊은 강가에 사는 교회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자세히 말해보게. 첫 번째 젊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죽일 죄를 졌습니다. 제 입으로 도저히 말 못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른 젊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사소한 잘못들입니다.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강가에 가서 각자 자기가 저지른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돌 하나씩 가져오게. 두 젊은이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첫 번째 젊은이는 자기 힘으로 들기에 너무나 큰 돌을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노인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조약돌 몇 개 손에 가볍게 들고 가변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돌들을 들고 다시 제자리에 정확히 갖다 놓으러 가세요. 첫째 젊은이는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들고 가서 움푹 파인 흔적이 선명한 제자리에 그 큰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젊은이는 냇가의 그 수많은 돌들 중에서 자기가 어디서 그 조약돌을 주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어디서 돌 주웠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돌을 아무데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이런 것일세.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네. 그러면 하나님 용서가 분명하게 임해서 죄의 짐을 벗게 된다네. 그러나 자신들의 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도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지 때문에 용서도 없다네. 그래서 사죄의 흔적이
마음에 남지 않는다네. 그러니 늘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심장 한구석에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예수님의 지적에 약간이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자기를 의롭게 믿고입니다. 그 의미는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죄인이라고 경멸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교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경멸하는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란 예수님 당시에 도처에서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한 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받았던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일반 교인들 가리키기도 합니다. 소위 종교성, 종교적 열성이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폐단이 바로 이 종교적 독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 종교적 독선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의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음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은 종교적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종교적 환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란 거예요. 둘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경멸하는 겁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의 정의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해서 타인의 상황을 멸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깁니다. 이 종교적 열정으로 인한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시킨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들이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존경과 신뢰의 상징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이며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상징으로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기도하러 성전에 동시에 올라간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를 봅시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항상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뚜렷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영혼의 기도가 아니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그냥 습관에 맨 형식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따로라는 문자적 의미가 우리는 따로 서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인가, 그게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우울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행위에 집착한 나머지 남들 보기에 껍데기는 정말 껍데기는 그럴듯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진정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전혀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거기 등장 토색은 강도처럼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강탈자, 강도를 말합니다.
불의는 악을 행하는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간음은 아시다시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그런 강탈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뒤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 세리를 가르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경멸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 비난하는 자기 우울감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들었다는 자부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7월 10일 대속절 하루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요일과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는 월요일, 이 두 날을 일주일에 매주 금식하면서 아주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금식이 거룩함의 특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의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그 내용은 오직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과 깨끗한 도덕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자신은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바리새인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공로나 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도덕성과 우월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위선과 외식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죄 짓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자기 의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심각한 이유는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같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심각한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큽니까? 탄저균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여서 일본군이 731 부대를 통해서 그렇게 개발하려고 애를 썼던 세균 무기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탄저균이 시베리아에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게 번지진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죽은 술록들이 얼음 밑에 얼어서 죽어 있었는데, 묻혀 있었는데,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자 탄저균에 감염됐던 술록들의 사체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이 포자 형태로 살아남은 탄저균들이 바람에 날려가서 다른 술록들, 동물들이 감염되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세균전 특수부대가 지금 파견돼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시베리아 벌판이 얼마나 넓은데 그거 다 제거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될 텐데요. 우리 기독교에도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영적인 세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균에 감염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세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은혜만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읽으면서 오늘 또 바리새인 요긴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양스럽고 감사한 것은 탄저균 같이 우리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그 심각한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고 치유될 수 있는 특효의 백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특효의 백신의 주사를 맞아서 그 심각한 영적인 탄저균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가진 그 영적 백신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신은 우리 모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탄저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부터 눈여겨보십시오. 세리들은 자기 동포들을 압제하고 정복자인 로마 정권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거둔 세금 중에서 많은 액수를 중간에 착복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매국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세리들은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 자세는 바리새인과의 비교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 그는 멀리 떨어졌었고, 둘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생각조차 못했고, 셋째,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멀리 있었다는 것은 성전 안뜰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차마 성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바깥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것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리는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취하지 못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뻔뻔스러운 죄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의미는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치는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리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세리는 너무나 당당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가슴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자비를 보이시옵소서, 화내지 말고 진정하시옵소서, 나에게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헬라 원문이 무슨 뜻이냐면, 세리는 세상에 나 말고도 죄인이 많은데 나는 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 하나가 있는데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압도당하여 그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캠퍼스 대학살의 원조라고 불리는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죽고 23명이 심각한 총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사건의 2명의 법인 중에 1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는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수 클리볼드 열사입니다. 그녀가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 16년간 세월이 흐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왜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너무나 모범적이었던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딘히 노력해서 원래 그 아픔의 기록을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온몸이 막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책이 너무 절절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3명의 학생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수십 명의 학생들을 불구로 만든 범인의 어머니라면, 그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엄마라면 어떤 입장이었을까?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었던 그 어머니는 1999년 4월 20일 저녁 경찰 특공대에서 집이 압류당하여 수색되고 범죄인처럼 신문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의 바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친척의 집에 깊은 밤에 숨어들어서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친척집 지하실에 숨었지만 이 지구상 어디에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스쳐가는 공기에도 심장을 갈기갈기 찢으며 참담하고 고통스럽게 밀어닥치는 죄책감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머니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끔찍한 비극적 사건이지만 그날 그 비극의 순간, 그리고 그 뒤로도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살해범인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는 전 세계 70억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세리에 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은 지난 16년을 그 세리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내세우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기 죄만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으로는 지극히 경건하지만 내면으로는 추악한 모습 지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가 하면, 또 세리와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정죄당하지만 오히려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 뒤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린 행위, 기도하는 횟수, 얼마나 기도를 많은 시간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세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기사가 주는 충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은 위선자이고 신앙의 독선에 사로잡힌 자이며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겸손한 자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바리새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 청중들이 받았을 상상이, 충격이 얼마나 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시각에 봐서 옳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인정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역설적 영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기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결론적 교훈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로 여김받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의가 됐기 때문에,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바리새인들과 세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교만으로 자기의 믿음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쇼윈도에 아주 잘 진련된 명품 가방처럼 자신을 선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인간은 책 하나를 읽어도 그 책을 읽어서 자기가 깨달아 자기 반성의 도구로 삼거나 자기 완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삼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데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발견해야 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이 이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느끼는 세리의 마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만하고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아나무인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발견하는데 철저히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고 죄를 알고 절망을 압니다. 그러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리새인처럼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은 자기 교만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으면서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 교만은 인간 영혼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흉측한 현재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자신도 자신의 존재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정상을 알아야 처방하고 치료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적인가? 나는 세리적인가? 앞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 세리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뒷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선택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결론입니다. 전과 50분의 돈 나이턴. 그는 결국 마지막 50번째 미국에서도 경비가 가장 삼엄한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감금된 그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위에 누군가 갖다 놓은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도소에 50분째로 수감된 그 첫날 밤 그 성경책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자신이 습관처럼 죄를 짓는 거리 여자가 되기 전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꿈꾸던 소녀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50분이나 감옥을 드나들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신앙을 붙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녀는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이시고 나를 정말 자유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면 제 남은 일생 동안
당신이 제 삶에 행하신 것을 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죄악되고 악한 삶에서 벗어난 일을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바로 이 쓰레기 같은 삶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가 와가지고 넌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50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밤 그녀가 진실로 절박하게 자신을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50분 만에 처음 간구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던 철저히 타락한 한 여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자 그 희망 없는 감옥에서 그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그녀는 동료 여성 수감자들에서 상담하고 그녀들에서 기도하는 데 힘을 쏟다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만약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면 어디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신학대학교를 1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사실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50번 누범이라 1년 만에 모범적 시행 감옥생활 해서 그런 1년 만에 기적적으로 교도소로 석방됐습니다. 출산 그녀가 미용사를 일하던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모르는 타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성경신학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2013년에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돈 나이트는 교도소에서 자기가 이렇게 일찍 석방될 수 있었던 것과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건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 안수를 받은 돈 나이트는 플로리다 교정부에 소속된 기독교 상담가로서 교도소 내 여성들을 위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는 근본적인 회복사역이라고 RRM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Radical Restoration Ministry를 설립해서 출소한 여성들의 재활 및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녀를 다 믿어주진 않죠. 제가 아까 50번 감옥 간 여자에 대한 질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나이트에 이렇게 사역해도 당신의 종교는 교도소 종교라 머지않아 또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또 감옥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출국한 지 벌써 9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그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고 늘 뜨거운 삶을 살 것입니다. 교도소 내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더 불타는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까?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 마땅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면 겉으로 아무리 의를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슬프고 송구스러워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떨리는 마음을 보다듬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본문의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말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났을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어렵다는 증거와 천국의 위로와 사랑을 얻고 돌아가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대비된 모습을 던져주신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진실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사악함과 교만과 뻔뻔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